저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창세기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서 설교 사역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가장 많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룬 본문이 창세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쭉 1장부터 나누다 보면 가장 설교자로서 힘이 나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성경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고 37장 마지막 절을 가면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것으로 37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 집 팔려가기까지는 형제들의 미움이 있었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놓고는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미움, 거짓, 형제 간의 다툼, 안 좋은 게 다 모여 있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어둡고 그 좋지 않은 투성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씨앗이 거기 심겨져 있어서 어떻게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극복하고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감당하는지 아주 신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요셉은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37장부터는 뭔가 신나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8장이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참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세요. 너무나 범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죽이시는 사람이 막 나오고 무책임, 거짓, 축복받지 못한 출생 이런 것들이 막 38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이 창세기를 나눌 때는 38장을 좀 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는 건너간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로 설교할 때는 38장은 설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요셉과 삶에 이어서 38장이 없어도 전혀 성경을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이 보이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쭉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오늘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38장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나누겠지만 요셉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죠. 그 안 좋은 집안 환경,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어머니가 내시고 뭐 전혀 좋은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혼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총리 돼가지고 막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출생, 유다, 며느리 다말, 그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그 중에서도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세상적 성취나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당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도 하루다 난 죽게 되었도다 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덮고 넘쳐서 끌고 가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들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도 배운 사람도 제대로 없고 어부고 그 당시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다 배신할 사람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이게 3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해 가고 있고 묵상 스케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38장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늘까지 38장을 쭉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그 무더운 여름부터 쭉 창세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매일의 묵상 스케줄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에 추천도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님 글을 제가 주보에도 좀 옮겨봤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또 훈련도 아니고 어떤 과정도 아니다. 다 했으니까 끝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 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그 길을 가겠죠. 영적인 양식이 공급돼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묻어납니다. 이 유다, 다말, 유다의 아들들 그것들 내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면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막 튀어 올라와요. 아, 내가 유다 같은 모습, 무치겐 모습이 있구나. 내가 오난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내가 다말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거든요. 꾸준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38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의 총집합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서 자녀가 생겨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무책임과 거짓과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내용이 38장 어둡고 읽고 싶지 않고 적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쓸까요? 먼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38장은 시작하면서부터 왜 유다의 집이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38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이라 함은 요셉을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긴 그 무렵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이게 38장의 배경입니다. 유다가 형제와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요셉을 팔고 집에 왔습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그들의 딴에는요, 요셉만 좀 없어지면 이제 아버지도 좀 우리를 봐주지 않을까. 요셉의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들을 불편하게 아프겠거든요. 그냥 그만 없어지면 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팔아버렸는데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안 해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시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가 완전히 슬픔에 압도되어 있고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나눠졌겠죠. 아니다. 끝까지 숨기자. 아니다. 지금이라도 말하자. 여러분, 거짓을 한 사람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어느 누가 외부인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요셉 이야기 듣고 온 거 아니야? 거짓이 드러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유다가 왜 집을 떠났을까요? 지긋지긋하거든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빨리 떠나야지. 내가 저 아버지의 편에 내 형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장자는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시몬과 레위는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내가 이 집안에 있기가 싫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동체를 떠나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유다 본인이 떠나서 본인의 아들들을 낳고 살아보거든요. 그 자기가 떠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와져 있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집안에 더 무섭게 그 문제는 자라가고 있죠.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 특별히 좀 좁혀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규장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책을 썼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떠한
어떤 모습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통계적 데이터로 풀어놓은 책이어서 많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언론은 신천지에 이어 한국 교회를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여겼다. 많은 국민이 교회발이라는 언론 기사에 분노했다. 교회 외부적인 시선이 좋을 리 없었고 급기야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측정 결과 18%까지 하락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실시한 개신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된 후 현장 예배 가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 70%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0%는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지금 이게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주된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에게 실망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유다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안다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나?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있나? 그걸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지만 성경은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한다. 교회라는 말, 성경의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말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요. 사도행전에서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있었다. 사도행전은 더 강조해요. 계속 공동체, 모임. 성경적 원리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주일에 한 100명 정도 출석하시고요. 등록교인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도들끼리 잘 모르세요. 1부 예배 드리는 사람, 2부 예배 드리는 3부 예배 드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다 같이 얼굴 알고 지내는 거 물론 필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그냥 사적인 대화,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계속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죄는 그 방향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나눠놓거든요. 그게 죄의 방향이고 성령의 방향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모임을 주일에 합니다. 주일에 마치면 순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이 어색하지만 지속될수록 그 안에서 묵상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순모임 나누시는 한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던 것과 내가 그래도 이곳에 와서 적지만 마음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나의 신앙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순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이 부담스러우시면 카톡으로라도 나누면 해도 괜찮습니다. 주일 순모임이 뭔가 맞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육아하시는 분들은 육아하시는 분들끼리 또 모이기도 하고요. 청소 사역 하시는 분들은 청소 사역 하시는 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독서 모임 하지만 취미로 모이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최소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과의 그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책 통계로 쭉 분석하는데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이 가장 강조하는 게 소그룹입니다. 잘 연구해 봤더니 그래도 그 코로나 중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 교회 조직은 뭐 뒤로 친다 하더라도 신앙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 정도는 훨씬 더 신앙적인 힘을 받고 있다라는 통계를 책으로 써서 내고 있고,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하는 것.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말이 빨리 도는 곳이야. 괜히 여기서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야. 교회는 실제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있어도요, 그 사이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임에는요, 모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흉보고 비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자리가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진지한 말씀의 묵상이 있으면요, 우리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나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 못합니다. 오늘도 보겠지만 유다를 진지하게 보면 유다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면요, 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곳, 여러분 부부간에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 2명이니까요. 가정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죠. 이것이 저의 목사로서 저는 이 평생의 사역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 거기서 나를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 함께 거기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유다는 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시작됩니다. 에르,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이 다 죽습니다. 6절 7절 말씀, 3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맏아들이 주님 앞에서 악함으로 주님이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자녀 없이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 이 다말과 같은 과부는 그 시대로서는 정말 살 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에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주어질 땅, 그 가문에 주어질 재산도 다 형제들에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 가문에 가까운 형제가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에르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수혼제, 형수와 결혼한다, 수혼제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오난이 이걸 거부할 수 없거든요. 거부하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그것이 발각되어서 하나님이 그도 죽게 하십니다. 이게 8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8, 9,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오난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면 그 당시에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지금 자기 형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형의 자녀가 될 사람을 자기가 낳게 돼버리면 그가 장자가 되고 그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오난에게는요, 결국 돈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형에 대한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면 겉으로는 할게요 라고 해놓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잠자리에서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피로 연결된 형제 사이를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봅니다. 그 피로 연결된 관계도요, 돈이 다 끊어버려요. 지금 오난이 그렇게 행동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족족 그 인생을 죽이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유다는 살리시고 에르와 오난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로 묵상해 본다면 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지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죽어져야 하고 소멸되어야 하고 고통스럽지만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난과 같은 성정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물질이 가장 중요해서 형제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이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오난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유다 지파 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에르처럼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거든요. 두 아들이 죽었다면 이제 이 가장 유다는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를 책임질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우리가 책임질 것인가. 근데 유다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책임진다고 말해놓고 이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11절인데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 막내 아들입니다.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말은 셀라가 다 잘하면 책임져 줄게 라고 해놓고 너 가 있어 라고 해놓고 12절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잃어버리고 삽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그 역할은 잃어버리고 12절부터 쭉 보면 유다는 자기의 순간의 욕정과 자기의 감정을 뒤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 마당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다말은 지금 친정에서 어떻게 할까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감정, 나의 욕정, 나의 순간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 유다의 모습. 결국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 에나임 어귀에 앉아 있었다. 자기 시아버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다말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는데 한 번의 잠자리를 통해 자녀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 소문이 분명히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보낸 자기 며느리,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어옵니다. 화를 냅니다. 대노를 하면서 당장 화형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24절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던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죄인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무책임,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요 아예 인식조차를 못해요. 마치 여러분 악취가 심한 곳에 계속 있으면 코가 마비되는 것처럼 내 죄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모르고요 상대방의 죄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했어? 당장 화형시켜라. 막 분노하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죄를 보고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지적하고 싶고 막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다면 그것은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내 죄를 내가 알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평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의로운 분노를 선지적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유다가 지금 다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죄는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정죄감, 비난의식이 커지고 계신다면 올바른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기 시아버지를 향하여 다말은 잠잠하게 말합니다. 면박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소유물, 이 지팡이와 도장이 누구 겁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 자리를 풀어가죠. 25절에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또 말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왜 당신은 말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상황의 주인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녀를 통해서 욕정을 풀려 했고 그걸 덮으려고 했고 그 수많은 일들을 왜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다말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죽어있는 영혼을 막 건드리시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시점에서는요 무시하고 덮어버리죠. 무슨 소리야? 당장 그 며느리 빨리 죽여라. 없애버려라. 덮어버려라.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6절을 보면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이 자기 거거든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가 여기서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셀라를 통해서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네가 나보다 분명히 옳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이제 정욕과도 멀어졌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유다를 쓰셨는가? 성경에서 유다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여기까지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가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공동체를 마음대로 떠난 사람이었지만 왜 하나님은 그를 쓰셨는가? 결국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책임했고 제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대표격이고 유다는요 결국 성도의 대표격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우리는요 유다처럼 사실 무책임하고요 거짓에 빠르고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이 많습니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다가 이제 이 뒤로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자리가 왔을 때 그가 이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좀 늦었지만 인정하고 좀 늦었지만 다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고 좀 늦었지만 책임져야 할 때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요 잘 못 살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대로 못 살았습니다. 사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 하나님께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그럼 정말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까? 찾는 대로 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컴퓨터를 달라고 하나님 저 집엔 있는데 저희 집엔 286 컴퓨터가 없어요. 저도 좀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아까 그 유다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거짓됨을 이제는 진실함으로 바꿔주십시오. 저의 무책임함을 책임감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변화를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겠죠. 유다의 집안, 만약 유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유다 이후로 그 아들들 중에 셋 중에 둘이 죽었기 때문에 셀라가 지금 결혼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유다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유다가 위태롭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표로 유다를 세웁니다. 요셉을 세우지 않아요.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부끄러운 관계 유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와 다말과의 그 관계 그 사이에 태어난 절대로 축복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거기 태어난 아들 보통은요 요셉의 아들이 복이 좋잖아요. 믿음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얻습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로 예수님 오시는 게 뭔가 보기가 좋거든요. 성경은 전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오게 하심으로 복음이 그런 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뭘 갖춰서? 우리가 좀 경건해서?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고 다말과 같고 그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겠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주호민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네이버 웹툰의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연재했고 그 웹툰이 영화화가 돼서 신과 함께 1편, 2편이 다 1000만 관객이 들어서 경이로운 기록을 냈던 주호민이라는 웹툰 작가이고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주호민 씨가 주중에 유퀴즈 온더블럭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재라는 큰아들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 아들에게 짧게 영상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그 아버지의 태도와 그 내용을 보면서 저 참
눈물이 왈칵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그 영상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 아들이 선재예요. 선재야,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원래 힘들어. 아빠도 힘들었어. 엄마랑 아빠랑 선율이 동생입니다. 선재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살 거야. 동생한테 잘해주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아빠 일찍 올게. 안녕. 그렇게 짧은 내용이 끝납니다. 그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가 영화가 잘 돼서 가장 세상적으로 박수 받을 때였대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박수 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 아이를 책임질까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알잖아요. 이제 그 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녀입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렵고 자기가 자기 밥벌이하면 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그 아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어떤 그런 사회성이 떨어지고 뭔가 정상, 우리가 말하는 정상보다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 아들을 탓하지 않아요. 너 왜 네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너 왜 이것도 못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아들의 그 이제는 성장할 수 없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생활을 살까? 그냥 그게 그 속에 늘어나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같이 있을 거야. 네가 뭐 별거 안 해도 돼.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좋은 거 보고 너는 그냥 동생하고만 잘 지내. 친구들하고만 잘 지내. 내가 지금 빨리 갈게. 그 방송 중이지만 빨리 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너무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기준에 못 도달해요. 우리가 유다예요. 우리가 다말이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같아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얼마나 정욕에 빠르고 얼마나 거짓에 빠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왜 그것도 못해서 너 왜 그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이 땅을 그리 부족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안쓰러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기 원하시거든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주 심각한 잘못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의 그 연약함을요 탓하지 않아요. 채워주려고 하죠.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그 아들 도울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절대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쓰러워하시죠.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리고 내 현실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현실이 그래도 그런 나를 향해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요,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주홈이라는 작가의 그 아들이 어느 시점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그 사랑만으로도 그 삶에는 힘이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아시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진 사람은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난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게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억지로 짜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존재적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 이게 38장에 담겨있는, 왜 하나님이 유다와 그 다말과 그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는가? 여기 담겨있는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풍성함을 누리시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